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꿈꾸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데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서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를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의 등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중단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고 성전 건축을 하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북돋아주는 그 일들을 이제 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어제는 스가랴의 선지자의 부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의 일들을 두루 살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두루 살피고 돌아온 천사가 다리왕 시대에 있어서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제 70년이 찼으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게 하시지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게 했으니까 이제 내 집이 건축될 것이고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이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네 개의 뿔을 보게 되는데 이 네 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네 개의 뿔을 깨트릴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십니다. 이 네 명의 대장장이들이 유다 땅을 흩뜨린 그 뿔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멸망시킨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심판하라고 맡기셨는데 그들이 아주 악한 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혹독하게 괴롭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뿔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짐승의 머리에 달린 뿔은 상대를 들이받는데 사용하게 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뿔에 힘이 강한 염소가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 우두머리는 이제 뿔의 힘을 가지고 무리들을 제압하면서 거기서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이 네 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 명성을 날렸던 그 이스라엘은 그 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힘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될 때에 결국은 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복음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의 그 모습을 연상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실 때에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럴 나라를 택한다면 힘 있는 애굽을 택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애굽에게 압제를 당하고 괴롭히는 그 히브리 민족, 물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필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신명기 7장 7절은 이스라엘 수가 가장 작았기 때문에 가장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힘없고 쉽게 얘기하면 무능하고
이것 가지고 얘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해서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그 영광이 사라진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대상들을 선택한다면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다시 선택했다. 내가 다시 그들을 그 포로된 그곳에서 돌아오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이룰 만한 힘이 전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의미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삶의 기반을 집도 짓고 직업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삶의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성전을 짓는 거니까 이중고입니다. 하나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근데 두 가지 일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성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개서에서 가진 것이 없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해서 성전을 지어라. 솔로몬 시대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오고 그래서 화려한 게 짓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처지에서 네 진심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성전을 짓는 거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과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어지게 되는 수룹바벨 성전, 겉모습만 본다면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의 그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믿음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누가 더 감사해야 되고 누가 더 기뻐해야 되냐면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는 거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고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 성읍을 풍요롭게 해줄 거다. 다음에 살펴볼 2장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성읍은 옛날에는 성읍에 이렇게 벽이 있었는데 울타리가 있었고 성벽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아서 그 성벽을 내가 제거할 거다. 성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안에 넣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성벽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신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성벽이 외적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풍성하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이게 있어야 안전하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했던 눈에 보이는 그런 근거들은 없지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돌아오게 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그 일에 이 초라한 모습에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낸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그 사람들의 믿음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분명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대요.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 다시 성전을 지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근데 어려워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생활도 책임져야 되고 또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빠져나가는 돈은 이렇게만 많은데 채워지는 것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 앞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에 52일 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이 무기는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연장을 들고,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지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거고, 얘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고 나니까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되는 복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 역사적으로 경험한 일이잖아요. 우리 앞선 선배님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땅이 다 황폐해졌는데, 거기에 다시 경제 5개년 개발 계획도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짓잖아요. 교회를 있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는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어느 시대에나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나한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셨는데 포로된 그들을 다시 선택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게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이제 70년 됐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한 그 천사에 대해서 선한 말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그래,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의미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말로, 위로의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진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다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택하셨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니들이 믿음으로 따라와 주면, 순종하면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낼 거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은요, 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역사적인 증인이잖아요. 다음 주가 이제 8.15 광복절도 있는데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택하셨고, 그리고 이 놀라운 부흥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한 말로 또 위로의 말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날씨로 인해서 폭염과 폭우, 또 경제적인 일들로 인해서, 또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낙심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속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심을 깨닫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